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회에 나오셔서 정말 반갑고 제가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익숙한 불완전함을 넘어 완전하신 대제사장에게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유대교라는 이제 견고한 토양 위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교는 단순히 일요일에 한번 방문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의 순간을 규정하는 거대한 하나의 인생, 하나의 세계관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유대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룩함의 실체였고 화려한 의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해주는 가시적인 중보자였습니다. 또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피는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간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이제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유대인들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축복이었으나 동시에 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유대교 공동체는 그들을 바로 이제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경제적 기반을 잃으면서 또 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전과 확실한 제사장과 확실한 이런 제사 제도를 두고 죽임을 당한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느냐고 비아냥을 매일같이 견뎌야 했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본다면은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선 문제는 아닙니다. 제사 문제로 집안에서 쫓겨나고 신앙 때문에 문중에서 배척당했던 우리 선배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또 접하였습니다. 자, 사실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가족 친지들과 갈등을 겪고 외롭게 믿음의 싸움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겪는 문제도 그렇지만은 당시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도 정말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자,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또 모든 일상의 중심이 유대교였던 그 당시에, 자,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개신교로 개종한 이제 성도들이 겪은 성도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는 넉넉히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당연히 흔들렸습니다. 차라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는 따뜻하고 또 익숙하며 눈에 보이는 확실한 제도도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유혹이 그들의 영혼을 잠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자꾸만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익숙한 유대교가 혹시 있으십니까? 단지 타 종교나 제사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통장에 찍혀 있는 확실한 잔고를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손해를 감수하기보다는 남들 다 하는 방식대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얻는 확실한 승진과 또 평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는 피한 채 그저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이 정도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안주하려는 태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틈만 나면 돌아가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익숙한 과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흔들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왜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 왜 낯설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대제사장 제도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자, 본문에는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대제사장 역시 사람 가운데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가 백성을 동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신이 똑같이 연약하고 무식하며 미혹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도적인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대제사장 그들은 타인의 죄를 씻어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부터 씻어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제사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장은 겉으로는 참으로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직분을 내려놓아야 했고 그들의 중보는 일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5절과 6절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임명하신 분입니다. 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인간 제사장은 혈통에 매여 있고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는 이 성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곳은 익숙할지는 모르나 결코 너희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왜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을 두고 불완전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완전한 진리보다 익숙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보다 편안한 종교 생활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익숙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자,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위엄 있게 앉아서 명령만 내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5장 7절은 신성 뒤에 감춰진 예수님의 그 처절한 인성을 보여줍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이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피땀 어린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곡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실제로 두려워하셨고 인간이 겪는 죽음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배신당함의 쓰라림, 또 외로움, 육체적 고통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무게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가족들을 생각하며 속으로 삼켜야 했던 그 가장의 깊은 한숨을 아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육아와 가사노동 속에서 내 이름은 사라져버린 것 같아 남몰래 흘리는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치는 청년들의 막막함을 아시고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고 소외감을 느끼는 어른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다 지나갈 일이다 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옆에 앉아서 그 눈물을 함께 흘리시면서 내가 그 배신감을 안다, 내가 그 두려움과 막막함을 안다고 위로하시는 참으로 따뜻한 중보자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모르셔서 배우신 것이 아닙니다.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선택으로의 순종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환경이 좋을 때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손해가 막심한 상황, 눈물과 통곡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누구의 뜻을 선택하느냐가 진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우리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시험대 위에서 순종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더 큰 승리로 응답하셨습니다. 주사를 무서워하는 우리 아이들의 눈물을 보면서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 주사 바늘을 대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 아들을 고난의 가운데 던지고 그 고난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은 9절 말씀처럼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은 고난을 모르는 그런 관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과 통곡을 직접 경험하신,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오는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는 따뜻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지만 이 진리를 앞에 두고도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성장을 멈춰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저자의 어조는 엄해집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이제 남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또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인 젖만 찾고 있었습니다. 자, 젖은 어린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울고 조금만 낯설면 익숙한 엄마 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핍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미성숙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연단을 받지 않았기에 선악을 분별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14절은 성숙한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앙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내 기도 제목이 당장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하고 떼쓰는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직장 상사나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이웃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 사람 좀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하는 기도 대신에 주님 저 사람마저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 자, 그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씹는 훈련입니다. 자, 피아노 건반이 손에 익을 때까지 반복 연습하듯이 이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해 보는 연습,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연습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반복을 해야 합니다. 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를 기대하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겨내실까를 생각하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묵묵히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또 출근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 그것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자,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퇴보합니다. 멈춰있는 신앙이란 것은 없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거센 바람이 불면 다시 익숙한 흙바닥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자,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던 그들은 사실 일상 속의 신앙의 훈련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두고 온 과거,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완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내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정말로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느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익숙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라.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의 안정이 진짜 안정이 아니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속삭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온 그 세상, 우리가 의지했던 인간적인 제도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통곡하시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흔들릴 때가 있으십니까? 또 익숙한 과거가 그리울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힘써서 주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젖을 떼어야 합니다.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골라 먹는 영적 편식을 버려야 합니다. 자, 때로는 아프고 쓰라린 순종의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섭취하고 장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선악을 분별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그 길을 걸어보았다. 내가 너의 억울함과 눈물을 다 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불완전함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하여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상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며 세상을 이겨내는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 믿음에 머물러서 세상에 흔들리고 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물로 받음으로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주님이 우리를 더욱 선하게 완성하시는 길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